진심을 가지고 어떤 그 관계가 맺어진 사람, 각자가 말하는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만 진짜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고백이 생겨요. 방금 이제 특송 이제 가사를 띄워드렸는데, 그냥 어떤 교리나 어떤 그 종교 경전에서 말하는 뭐 구원의 공식을 뭐 내가 깨달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인생이랑 그게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이 뭐로 드러나냐면, 다른 여타 종교에는 이렇게 자기 고백적인 이런 노래들이 물론 있긴 있어요. 뭐 찬불가도 있고 뭐 다 있더라고요. 다른 종교에도 그 종교에서 하는 그런 무슨 우리식으로 말하면 찬양 같은 게 있긴 있는데, 이렇게 다양하고 이렇게 깊고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심지어는 천주교도 새로 신곡이 잘 안 나와요. 뭐 천주님 사랑해요 이런 노래가 잘 안 나와요, 요즘 곡은. 근데 어때요? 우리 성경대로 믿는 개신교 안에는, 개신교라는 이제 종교 이름 같은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에 대한 암, 우리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믿고 만난 사람들은요, 고백이 굉장히 구체적이고요, 굉장히 사실적입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이런 측면을 굉장히 강조해 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과 정들다죠. 정들다. 제목을 참 제가 생각해도 제목을 잘 지은 것 같아요. 되게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런 그 뭔가 이게 번역이 안 되는 그런 따뜻한 정서가 있습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정이라고 하죠. 정. 이거를 영어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애매하더라고요. 이 정이란 거를 뭐 그냥 마음이 끌림 뭐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냐, 좋아함 뭐 친밀함으로 번역해야 되냐, 그 모든 뜻이 다 섞여 있어요. 이 정이라는 한 단어에 친밀함, 끌림, 뭐 사랑, 뭐 감정의 교류, 이 수많은 개념이 다 들어가거든요, 정에. 근데 저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데, 믿음을 요구한다니까 되게 종교적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그게 그냥 우리 좀 정답게 살지 않을래?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맞습니다. 그게 원래 그 하나님의 의미에 훨씬 더 맞아떨어져요.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하나님이요, 정말 그 부모님의 그 심정이 하나님의 심정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물론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크고 더 사랑이 많으시겠지만,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이 10계명 중에 대놓고 이렇게 써놓은 명령이 있어요.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다시 말하면 단순히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더 크게 말하면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금 존재하게 한 그 존재를 기억하고 사랑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이제 어버이의 개념이 더 넓어질 수 있죠. 어떤 분은 이제 할머니가 키우실 수도 있고. 근데 나 엄마 아빠 아닌데요, 이게 아니라 너를 지금 있게 한 그 존재, 그리고 너를 사랑하고 너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준 그 존재를 기억하고 존경하고 사랑해라.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이렇게 조부모님들, 양가 조부모님들 이렇게 만나면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합니다. 저희 아이들이랑 저랑 저 아내랑 그 또 조부모님들 이렇게 있으면은 새삼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생각을 하면은 우리 아들, 딸이 지금 막 없던 애가 2011년 전까지만 해도 없던 애예요. 근데 없던 애가 이게 생겨서 지금 말하고 움직이고 막 놀고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없었으면 얘도 없는 거죠. 근데
저희 어머니, 할머니죠. 할머니나 이렇게 조부모님들 보면은 이분이 없었어도 얘는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누구 하나, 이 위에 누구 하나라도 없으면 얘는 없어요, 지금. 저희 딸 아들은 저희 윗대에 걸친 그 누구라도 하나라도 없으면 지금 여기 존재하지 않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가 부모나 조상을 이렇게 상식적으로만, 생물학적으로라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존재할 수 없었잖아요. 그분의 존재가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경을 하고 우리가 사랑을 드리는 건데, 하나님은 이런 마음이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했죠. 굉장히 지금 어느 종교라도 심지어 이슬람교인이 와도 다 동의하는 내용을 제가 지금 얘기한 거예요. 당신이 존재하게 한 그분을 사랑하고 기억하고 존경하십시오.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했죠.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그 조부모님들을 포함한 모든 생명과 이 자연 환경을 존재하게 하신 분이죠. 그분이 안 계셨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신 없었어도 나는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막 손자, 손녀가 할머니, 할아버지 보고서, 심지어는 이제 좀 증조 할머니까지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4대. 이제 막 노쇠해가지고 막 잘 못 움직이시는 그분한테 와갖고, 당신 뭐야? 당신 없어서도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당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 당신 이스나만 하는 사람이야. 그 조그만 애가 그렇게 와서 말한다고 생각하세요. 해보면 우리는 어떤 감정이 들죠? 그 부모님이 와갖고 혼내켜야겠죠.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부모와 같은 마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굉장히 특이한 말씀일 수 있는데, 오늘 요한이 이런 얘기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저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요한이 쓴 글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요한이 쓴 글을 좋아하는 이유가 굉장히 실제적이고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냥 어디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얘기해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여러분 자녀들한테 어떤 마음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손자, 손녀나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단 한 번도 잘못하지 않고 언제나 완벽하길 바랍니까? 한 번이라도 틀리기만 해봐라. 그러면 바로 막 잘라버려요? 걸음만 하는데 너 비틀거려 똑바로 안 걸어? 하다가 막 우유 하나 쏟았어요. 손 잘라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대할 때 어떤 마음이죠? 죄 짓기만 해봐라. 내가 죽일 거야. 이래요? 그러니까 부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면 딱 맞습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거를 좋아하진 않죠. 자녀가 잘못하는 걸 좋아하는 부모가 있습니까? 없어요. 그걸 좋아하진 않지만 단 한 번도 틀려서는 안 돼. 단 한 번도 죄 지어서는 안 돼. 죄 짓기만 하면 내가 너 호적 파버릴 거야. 이런 부모는 없어요. 진흙탕에 자녀가 자빠져서 굴르더라도 어때요? 그걸 좋아하진 않는데 걔를 건져내서 깨끗하게 씻겨주고 왜 그랬어? 이러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죠. 근데 이제 가짜들이 등장합니다. 가짜들. 오늘 요한일서의 이 맥락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이죠. 약간 물을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물을 타냐면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종교를 믿는 게 아니라 그분과 정이 든다고 했죠. 그분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부모와 같이 나를 지으셨고 나를 살게 하셨고 나에게 공급하시는 분인데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진짜는요, 관계를 맺습니다. 근데 가짜는요, 종교를 만들어내는데 종교는 뭐냐면요, 관계가 없어도 돼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점이죠. 그래서 요즘 현대의 교회가 병드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계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예배 중요하지. 근데 설교 말씀만 듣고 그 사람들은 그냥 꼴도 보기 싫더라. 이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어떤 개인주의적 성향이나 사회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받는 그런 스트레스가 있는데 그거를 주일날 교회까지 와서 받고 싶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는 해요. 그게 어떤 마음인지 이해가 돼요. 근데 자기가 진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눈치 못 채고 종교화가 되고 있는 거죠. 종교화. 종교는 공식을 만들어내요. 공식. 어떤 원리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거기에는 살아있는 관계가 없어도 돼요. 제가 옛날에 예수님을, 교회만 다니고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종교인으로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냐면 공식으로 알은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긴 잘 배웠어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간대.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어디 있어요? 만약에 죽었는데 있으면 어떡해? 없다고 막 이러는데 죽었는데 있으면 어떡할 거야? 굉장히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어차피 있거나 없거나 없으면 어차피 땡인데 만약에 있으면, 최근에 그 이영표 선수가 그 간증한 내용에도 또 비슷한 내용이 나와요. 죽은 다음에 어차피 확률상 모르는데 어차피 없으면은 어차피 상관없는 거지만 만약에 있으면 그건 굉장히 위험 아니냐. 그래서 믿어야 된대. 졌어. 그러면 공식이 구원받는다니까 내가 예수를 믿겠소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엔 뭐가 없다고요? 관계가 없어요. 시키는 거 다 해. 교회 빠지지 말래. 나왔어요. 헌금 내래. 냈어요. 봉사하래. 했어요. 그러니까 공식도 막 그때그때 바뀌어요. 공식은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 그 사회 문화 따라 막 바뀌어. 어느 교회 그 목사님 뭐 체질 따라 또 바뀌어 막 공식들은.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근데 거기에 관계가 없어도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인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한 시대에도 교회 안에 그런 이상한 가짜가 들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영지주의라는 그런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깨달으면 된다. 약간 불교랑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깨닫고 내가 어떤 신적인 지식을 내가 깨달으면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지금 기독교 안에도 이게 있어요. 영지주의라는 단어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똑같은 개념은 지금도 존재해요. 뭐라고요? 복음을 공식으로 배운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죄인인데, 원리가 이래요. 모든 인간은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그거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다 맞는 말이긴 해. 그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 지식이 옳아요. 그 지식이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온 복음의 지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정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원리를 내가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행동해요? 알았으니까 이제 됐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깨달음만 있고 관계가 없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두 가지 양극단으로 문제가 생겼어요. 한쪽 극단은 자, 깨달음이 중요하고 영혼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우리 몸뚱이 육신은 악한 거야. 육신은 육체적인 어떤 것들은 다 악한 거니까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갑니다. 막 밥을 안 먹어. 육신은 악하니까. 막 사람들이랑 만나지 않고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영영영영 하면서 기도만 하고 있어요. 영영영. 또 반대 극단은 뭐가 나타나냐면 야, 어차피 우리 영혼은 구원받았잖아. 우리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이 신적인 지식이 우리한테 들어왔잖아. 이게 영적인 거거든. 우리 영만 살면 돼. 육체는 어차피 다 없어질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 막 굴리자. 그래서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갑니다. 이 양극단이 나타나요. 겉으로 보기엔 반대 같죠. 이 둘이 사이 안 좋을 것 같죠. 근데 자기들은 사이 안 좋아도 원리는 똑같아요. 여기에는 공식이 있고 관계는 없어요. 그거를 지적하는데 오늘 요한이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굉장히 지금 강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죄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아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공식으로 믿는 애들은 이런 이상한 짓을 하는데 그게 왜 아닌지를 설명합니다. 자,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런 관계가 있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면 아까 그 말한 이상한 애들처럼 절대로 막 살지 않아. 예수님께서 깨끗하신 것 같이 우리도 자기를 깨끗하게 한단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쉽게 얘기할게요. 정말 쉽게 얘기할게요. 아버지가 정상적으로 잘 가르쳐요. 어머니 아버지가 집에 가서 애들 방이 더럽고 밖에서 신발 신고 와가지고 진흙으로 침대에다가 바르고 이불에다 바르는 걸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정상적인 부모님이라면 자녀가 깨끗하고 건강하길 바라겠죠? 그럼 아까 어때요? 관계가 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때로 혼나는 것 같은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때로 뭔가 하나님이 여러분의 어떤 욕망을 확 이렇게 막아서시거나 잡아채는 듯한 삶의 경험을 하신 분이 있어요. 기분 나쁘지. 내가 하고 싶은 거 못 하는데. 근데 여러분 관계라는 건요. 그게 진짜인 거예요. 여러분 정들 때 고운 정만 들어요? 미운 정이 더 세요, 여러분. 미운 정, 고운 정 든다고 하죠, 우리나라 말에. 미운 정, 고운 정. 미운 정도 들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좋게만 본 사람보다 나중에 관계가 더 단단합니다. 부모님과 여러분이 함께 살아간다는 건 관계가 있는 실질적인 삶이죠. 거기에는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미운 정도 있고 고운 정도 있어요. 근데 어때요? 실제기 때문에 그게 공식이나 가짜가 아니라 진짜기 때문에 어때요? 그 부모님의 성향을 반드시 닮아갑니다. 그분이 깨끗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면 우리 또한 깨끗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막 살 수가 없다는 거지.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죄를 짓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여기 원어를 보면은 이게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법이라는 게 법을 깨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다는 거는 법을 깨트리는 게 죄다.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거랑 연결해서 하면은 법을 깨트리는 게 뭐냐면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의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 자체를 자기 마음대로 옮긴다라는 거예요. 아까 예를 연결해서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녀가 밖에서 진흙탕 굴른 다음에 이제 자기 침대로 막 바르고 있어요. 자기 방에다가 진흙을 바르고 있고
그 진흙 발로 막 거실 막 밟고 들어서 발자국이 막 땅땅땅 다 나요. 그런데 이제 부모가 그럼 제재를 하겠죠? 근데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오늘부터 여기는요, 그냥 맨바닥처럼 신발 신고 다닐 거예요. 오늘부터 제 방은요, 그냥 이렇게 살 겁니다. 전에는 이렇게 깨끗하게 신발 벗고 사셨지만, 이제부터 기준을 바꿀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맨바닥처럼, 놀이터처럼 살 거예요. 라고 애가, 지금 뭐예요? 기준을 바꿔요. 그럼 이걸 뭐다? 이게 불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을 깨뜨리는 거. 기준을 깨뜨리는 거. 근데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사탄은요, 악마는요, 대놓고 뿔 달고 널 죽일 거야. 절대 이렇게 안 와요. 굉장히 합리적으로 와서 말을 합니다. 너 법을 어겨! 은혜를 털어! 절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럼 어떻게 얘기하는 줄 아세요? 야, 세상이 바뀌었어. 야, 언제적 기준이야. 조선시대에서 왔니? 야, 요즘 다 이렇게 해. 야, 법도 바뀌는 거야.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거야. 이건 불법이 아니라 이거는 변혁이야. 개혁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법이 물론 바뀌긴 하지만 절대로 바뀌면 안 되는 법이 있어요. 그 한계가 있대요. 그걸 우리는 윤리도덕이라고 합니다. 그 인간 한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이거는 움직이면 안 돼. 시대가 바뀌어서 자식이 부모 막 때려 죽여도 되는 시대가 와요? 그럼 시대가 왔으니까 받아들이실래요? 그게 맞아요? 부모 나이 먹고 늙으면 그냥 가서 뭐 산에다 묻고 뭐 고려정 하고 오는 게 뭐 합리적이야. 그게 경제적이지. 시대가 그렇게 오면 그렇게 해요? 근데 사람들은 이 법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굉장히 입을 매끄럽게 거짓말을 진짜랑 막 섞어서 악한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사회적 합의. 그놈의 사회적 합의. 물론 긍정적인 의미의 사회적 합의가 있어요. 서로 선과 악의 기준이 정신머리가 똑바로 박혀 있는 사람들끼리 하는 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근데 이 윤리 도덕의 기준 정신머리 자체가 부러진 사람들끼리 하는 사회적 합의는 어떻게 될까요? 야, 사회적으로 역사적으로 다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사람들 다 이렇게 다수결이야. 민주주의 몰라? 제가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좀 극단적인 비유긴 하지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수결로 하면 다 옳아요, 그게? 다수결로 하면 법을 바꾸잖아요. 지금 불법이라는 게 법을 깨뜨린다는 건데 말이 깨뜨린다는 거지 그냥 고치는 거예요. 고치는 것도 깨뜨리는 거지. 기존 걸 깨뜨리고 고치는 거니까. 여러분 어때요? 여기서 여러분이 다 같이 다수결로 여기 신목사 옷이든 뭐 제가 뭐 재산도 없지만 신목사 넥타이 옷이랑 이거 다 털어가자. 구두 다 털어가자. 다 빨가벗기고 다 신목사 재산 다 털어먹자. 그건 잘못됐잖아요. 제가 소리 지르겠죠. 그럼 다수결이 뭐라고 말해? 이게 사회적 합의입니다. 여러분 이게 안 이럴 것 같죠?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드시네. 이런 미친 예를 드시네. 목사님 제발 현실을 사세요. 이거 우리나라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중국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 또 쉬쉬하지. 또 문화대혁명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노동자 혁명합시다 그래갖고 지식인들 공부한 사람들 손에 굳은 사람 농사 안 짓는 애들 다 잡아. 그래서 때리고 다수결로 사회적 합의가 그렇다니까. 그럼 여러분 그걸 불법이라고 해요. 근데 이 당시도 그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이라면 하지 않았을 그런 죄를 괜찮다고 그것이 영적인 일이라고 열심히 그렇게 죄를 짓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죄를, 법을, 선과 악의 기준을 네 맘대로 고치는 그 불법을 없애려고 예수님께서 오신 거야.
가짜는 공식을 만들고 진짜는 뭐라고요?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진짜 믿는다라는 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정이 드는 겁니다. 정이 드는 거. 정이 든다는 거는 실질적인 삶의 자리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공식은 뭐라고요? 입만 나불거릴 수가 있어요. 살지도 않아. 그래서 삶은 반대로 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지주의 이단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단, 사이비, 신흥 종교만 이런 게 아니라요. 우리가 정통 교회 간판 걸고 있는 교회 안에 출석을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과 실질적인 정이 들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공식 안에서 종교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굉장히 이 구절을 아마 오늘 처음 읽어보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굉장히, 저는 이거를 읽을 때 굉장히 충격을 받았거든요. 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사는 사람마다 범죄하지 않는데요.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한 사람이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거 볼 때 굉장히 충격받았거든요. 아니, 내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님 진짜로 믿는데 죄 하나도 안 지을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마음으로만, 생각만 해도 죄라니까요? 그냥 생각이 이게 지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잖아. 근데 그렇게 지나가기만 해도 죄예요. 하나님의 기준. 근데 지금 요한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근데 이제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해석을 해드릴게요.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해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 같이 의롭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이 마귀의 일을 부숴버리려고 오셨다. 하나님께로, 이것도 또 오해가 있는 구절인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이게 무슨 얘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안 짓는데요. 근데 저는 짓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드는, 양심에 있으면.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한국어로 번역을 됐는데, 이게 원어를 읽어보면 이게 죄를 짓는다는 이 동사가 미완료형이에요. 시제가 완료되지 않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거를 올바로 번역하면 무슨 뜻이냐면요, 죄를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짓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해석하니까 좀 위로가 되지 않으세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죄를 지을 수 있는 마음대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일부러 죄를 지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관계가 있는 사람한테는 절대 이렇게 못해요. 절대. 우리가 나쁜 짓을 하거나 강도 짓을 하거나 사기를 치거나 이럴 때도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가족한테는 하기가 어려워요. 양심이 있으면. 근데 다른 사람한테 막 하죠. 그러고서 내 자녀들한테는 별장 사주잖아. 남한테는 막 사기쳐서 돈 뽑아먹은 다음에. 근데 왜 그게 가능하죠? 네. 거기에는 정이 없거든요. 같이 살지 않거든, 그 사람이. 내 알 바 아니거든. 내 영원히 안 볼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가 가능해요? 의도적으로 그 사람한테 죄를 짓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믿어서, 오늘 요한의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너가 하나님을 알지 않니? 하나님이 널 사랑하는 거 너 알잖아. 너도 하나님 사랑하잖아. 넌 하나님의 자녀잖아. 이러면요, 이 관계 안에는 뭐가 가능하냐면, 의도적으로 절대로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중에 이런 거 걱정하는 분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를 혹시 내가 일부러 칼 들고 쫓아가서 죽이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를 혹시
일부러 계획해가지고 막 배신해가지고 막 어머니 재산 막 털어먹고 막 내가 그거를 설계하게 되면 어떡하지? 이거 걱정하는 사람 있어요? 저는 걱정이 안 되거든요. 저는 이런 걱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제가 막 죄 한 번 안 지는 착한 사람이라서 이런 걱정을 안 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선해지는 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억지로, 공식으로, 교리로, 막, 공식으로 하려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걱정을, 이런 말씀 읽으면 우리 뭐 걱정해요? 저도 옛날에 걱정했는데, 나 죄 지으면 어떡하지? 한 번이라도 죄 지으면 하나님이 나 잘라버린 지옥 보내면 어떡하지? 그럼 평생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돼요. 이런 사람. 근데 그런 뜻이 아니죠. 아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관계가 있다면 정이 들잖아요. 정이 든다는 건 어떠죠? 내가 그 정든 사람한테 해코지 할까봐 내가 절대로 걱정하지 않아요. 왜냐고요? 우리는, 그러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 제가 막 실수로 막 넘어지다가 막 우리 아내 팔을 팍 찰 수도 있어요. 미안해. 그 일부러 한 게 아니잖아. 그럼 어때요? 그 관계가 그걸로 인해서 내 실수와 내 약간의 죄로 인해서 그게 관계가 아예 깨지나요?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특히 부모 자식 관계라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라고 하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죄를 지으면 우리가 예수 안 믿는 건가? 제가 옛날에 공식으로 생각할 때는 이걸 걱정했어요. 내가 나중에 죄 지으면 어떡하지? 한 번이라도 뭔가 실수하면 내 구원이 취소되는 건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는 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이에요. 정든 사람한테 실수는 할 수 있어도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앞에서 죄를 싸질릴 수는 없어요. 가짜 신앙, 가짜 믿음을 버리시고 이 얘기 아까 했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걱정이 없죠. 여러분, 가짜 신앙을 버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럼 어떻게 버려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 개념으로 우리 들어오시면 돼요. 하나님과 정이 되십시오.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십시오. 우리가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시고, 그분이 우리를 너무나 크게 이미 우리가 자빠져서 진흙탕에 굴를 때에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잊지 않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